우리 한 2분 정도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에 이렇게 하나씩 볼 텐데 한 2분 정도만 같이 영상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Repent, New York City!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Did you know, New York City, that your bab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womb and killed at 40 weeks gestation? Innocent lives taken in the name of convenience. Our selfishness and our pride has eaten us up. New York City, do you hear the voice of God today pleading with you to humble yourself in His sight so that He might lift you up? If you run to Jesus, He will not deny you. He will take you in as His own, and He will wrap you in a robe of righteousness. He will give you a garment of praise against the spirit of heaviness, and He can heal this land, my friends. Disease, viruses, bacteria,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e're so afraid of dying. But your soul is eternal.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선포했던 크라이폰 뉴욕 이런 타이틀로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유명한 곳이죠.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잘 아시는 곳인데 거기에 저렇게 외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그 다원주의 문화, 세계 각국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정복했기 때문에 또 종교들을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문물들이 또 종교들이 로마라는 한 나라 중심에 이제 들어왔고 그것이 다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가는 종교 다원주의 문화 시대 또 종교 혼합주의 문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 그 문화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도 봤던 저분이 외치는 물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죄악상들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음과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여러 종교들을 혼돈하지 말고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 다른 여러 종교 우상들 이런 것들과 기독교 복음을 섞지 말라는 그런 줄거리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당시 로마 골로새 교회가 살아갔던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 또 종교 혼합주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저분이 외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먹히지 않는 얘기라고,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이죠.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이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제가 그래서 몇 주 동안 제가 사용한 단어가 있죠. 종교 혼합주의란 여러 번 제가 사용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물론 그것도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종교들, 불교든 유교든 모슬림이든 여러 이단들이든 거기에도 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저렇게 외치면 요즘 사람들에게 안 통하는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으로 저런 선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 시대라고, 그런 문화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삶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전하는 것은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중요한 것은 저 종교 혼합주의 문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생각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점집회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선포하면 그럼 공감 얻을 수 없어. 그건 그냥 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문화와 종교적인 풍조에 따라가다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길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하고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흔들리고, 그래서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잘못된 길, 종교다움주의 아니면 종교혼합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 종교혼합주의 시대,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붙드는 믿음이라고, 신앙의 가치라고, 성경의 복음적인 가치라고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가치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털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골로새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같이 나눠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에 뿌리박은 믿음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묵상하고, 이 신앙의 가치를 다시 좀 우리가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의 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 우리가 잘 아는 보혈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죄로 깨어졌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한 터에 뿌리박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20절의 내용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그때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합병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20절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크리스찬이라면 뭐 화목해 한다, 화목한다, 참 잘 알고 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화목한다는 헬라 원어의 이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화목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변하는 것, 이것을 화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초점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뀌는 거에 화목의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줬다고, 누가 도와줬다고, 누가 가능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으로? 피 흘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에게 구원 주시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화목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과 태도에서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화목, 주님과 화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의 다른 길, 불순종에 대해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목해 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람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해 된 크리스찬의 본래 정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그분이 선포했던, 처음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만입니다. 오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크리스찬이 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종교 혼합주의에 동화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섭리라면 무조건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변화가 없이 내 자신을 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가짜 크리스찬, 그러니까 문화화된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컬처드 크리스찬, 문화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문화적인 습관, 문화적인 생각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다니고 합니다. 근데 내 삶의 마음 중심이 완전히 화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의 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이룬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 15절로부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사에 참여하신 존재,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겁니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킴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것이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20절까지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가? 바울은 오늘 21절, 23절까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반응은 뭔가? 그것은 믿음의 태 견고하게 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거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화목케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단어를 꼭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흠잡을 데가 없다 우리말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화목한 사람은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변화의 근본 동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간에 대한 완성이란 불가능합니다.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쏙 빼놓고 예수 믿으면, 성경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 온전한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화목해야 한다. 화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네가 변화되어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잡을 데 없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온전한 자로 바꾸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니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은 내가 그 능력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를 달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결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에 피 흘릴 수 있는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3절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유,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고 터 위에서 굳게 서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근데 그 굳게 선 터가 뭡니까? 터 위에, 그 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터에 온전히 우리가 서서, 확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대 굳게 선다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굳게 선다. 여기에선 헬라 단어에 별로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요.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그러니까 스테드패스트, 영어로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어떤 세상 풍파가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얼마 전에 비극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당하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홍수에 있어도 무너지지만 지진에 있어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안전한 상태, 끝까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믿음의 터에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세상 풍파에 어떤 종교혼합주의 세속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미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굳게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같은 단어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뭐 커피 마시는 분들은 설탕 넣으면 이게 젖지 않습니까? 뭐 크림 때 그 스터를 얘기합니까? 그렇게 세상 풍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폭풍공 젖는 것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몰려와도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 여기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신앙의 생활이란 뭐냐? 이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경고하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쉽게 흘러내는 분들, 흔들리거나 좀 우왕좌왕하는 분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보혈의 능력으로 결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참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혼합주의 문화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시대 조류나 문화적인 상황이나 사탄의 미혹에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면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을까? 찰스 스폴즈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 그분이 설교가인데 이런 얘기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회개는 믿음의 불가분의 동반자다. 아멘. 자,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기자는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마음을.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회개가 있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믿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종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사도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라는 것. 바울사도는 그래서 다른 이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뿌리 삼고 그 견고하게 그 터에 서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종교 혼합주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이 시대가 강화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그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바울사도는 세 번째로 24절, 29절 마지막 단락에서 그 비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섭리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2차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 사도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 몸된 교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이야. 내가 당하는 고난, 육신의 고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일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야.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르는 것뿐이야. 내게 주신 소명이야. 그래서 나는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를 섬기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 근데 25절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야.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 모든 고통당하는 것, 너희를 소명에 따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야. 바울 사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구절에 딱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나는 살아왔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적어도 바울처럼은 살지 못해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적어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의 일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27절에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죠.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 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 복음의 핵심을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사는 것, 내 삶의 모든 목적, 끝까지 내 인생을 붙드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견고한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흠잡을 데 없는 자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기대하고 권면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성품이 가능할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9절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희 안에 역사하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성도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것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살아갈 때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간증했던 출애굽기 모세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누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보았던 그분의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으로 믿음의 경관 터위에 서서 통회함에 자복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히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입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계속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 한 2분 30분 동안 같이 읽고 여러분 뭐 화면을 보셔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한 2분 30초만 이 찬양을 같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영어 버전입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and how great thou art. An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